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여러분 다 만들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아버지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다 그래 선물이에요. 해도 선물이고 여러분 달도 별도 바다도 산도 비도 눈도 다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돈 내고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공짜로 사용하죠. 여러분 만약에 해만 뜨지 않아도 얼마나 손해를 볼 것 같아요. 해만 안 뜨면 얼마나 돈으로 환산하면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비가 만약에 내리지 않으면 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비가 만약에 10mm 내렸다. 그럼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산하기 어려워요. 계산이.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아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와가지고요. 어제 새벽에 눈 왔다잖아요. 눈이 안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오면 눈 보기를 원해요. 옆전에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뭘 보기를 원했냐면 눈을 보기를 원했대요. 한국 와서. 눈 좀 봤으면. 눈 좀 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보면 그냥 눈이 왔나 보다. 귀찮아. 이러잖아요. 근데 눈이 안 오는 사람들은 눈을 보면 그냥 환장해. 좋아가지고. 응?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숨 쉬는 것도 공기도 다 선물이잖아요. 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여러분 계산하면 돈으로 얼마나 내야 될까요? 우리가 돈 주고 사용해야 될까요? 만약에 요즘 물도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공기를 갖다가 돈 주고 사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고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우리가 그래요. 뭐냐면 다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선물이 선물 같지 않죠? 마음에 잘 안 들죠? 네? 때로는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음? 선물이래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자식도 선물이고 아이프도 남편도 다 선물이래요. 여러분 부부가 그런데요. 나이에 따라서 부부가 잠자는 패턴이 달라진답니다. 20대는 포개고 잔답니다. 30대는 옆으로 누워서 마주보고 껴안고 잔대요. 40대는 천장 보고 나란히 누워 잔답니다. 50대는 등 돌리고 잔대요. 60대는 각 방에서 따로 잔대요.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대요. 이렇게.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실은 그래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렇죠. 네. 어떤 분이 그 사랑의 교회 가셨을 때에 차량이 스타리아가 4대가 차량이 나왔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기도 안 했어. 왜 그러냐면 기도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왜냐하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을 텐데 나는 차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옆에 교회 근데 목사님이 그때 마침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기도할 테니 아니 내가 아니 뭐라고 했지? 목사님 그 스타리아를 만약에 타면 목사님 교회 차를 나에게 줘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스타리아를 거기에서 현장에서 딱 받으니까요. 좋아가지고 그 선물 받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예? 스타리아 차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준 지혜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여러분 내일 죽는데 평안하게 잠을 자잖아요. 그 평안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네.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음?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주 요나단의 아주 귀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 요나단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붙여주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우리가 받은 은사들도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란 기프트가 은사라는 말이에요. 은사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 성령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도 선물이에요. 성령 선물.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왜요? 성령에게 여러분 좋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성령 안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몬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막 사도들이 막 손을 얹고 막 그 성령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을 보고요. 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나도 좀 성령을 받도록 나에게 그런 좀 권능을 달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돈 얼마면 되냐고. 시몬이 그랬어요. 야, 베드로가 이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지 아냐? 돈으로 못 사. 너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니까 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야. 그랬어요. 그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시간도 선물이에요. 현재라는 의미의 영어가 프레젠트잖아요. 그게 여러분 현재라는 말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곧 선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내일 살지 여러분 1년까지 살지 언제까지 살지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줄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재물과 부요도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잘나서 재물과 부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해. 사실은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열심히 벌었지만 나에게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세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요. 여러분 다 사라져요. 10편 127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을 보면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고 여러분 늦게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 많은지 도로만 나가 보세요. 어디 한번 장거리 가려고 하면요. 머리 써서 가야 돼. 차가 막히니까. 새벽에요. 6시만 나가도 여기서 출발을 해도 도로에 차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요. 저녁 늦게 들어와. 돈 벌려고. 근데 시편 127편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것이 헛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껏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못 잡겠다 하면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려요. 김상태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빛을 져가지고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여러분 빗덩이에 눌러 앉아가지고 망하게 생기세요.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사람들이 굿 한번 해보라고 그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굿 한번 해보라고 그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막 기도했어요. 간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그물에 여러분 바깥에 사방에 다 남의 그물이요. 그물. 자기는 중앙에 있어. 거기에 방어대들이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방어들이 들어가려면 그 큰 방어들이 들어가려면 두 줄로 서가서 못 들어가. 한 줄로 서서 들어가야 돼. 방어들이.
근데 그 방어들이 김상태 집사님 그 그물에만, 다른 그물에가 아니라 그 그물에만 한 줄로 서서 다 들어가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닫으면 열 자 없어요. 응?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출가한 후에 7배 동안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어 번역이 지금 성경으로 좀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된 거, 이것을 만약에 불평, 불만, 신세 타락만 하고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실패자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없는 것만을 보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것만을 보고 살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없는 것만을 보고 살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펴볼까요? 자, 민수기 20장 한번 5절로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민수기 20장 5절 한번 봐보세요. 자, 민수기 20장 5절 한번 잠깐만요. 민수기 2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자, 21장 5절에도 한번 봅시다. 자, 21장 5절에도 뭐라고 했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광야의 백성들은 그랬어요. 뭐냐면 그들은 있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광야에 하나님도 계시고 만나도 있고요. 에? 기적의 만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뭐냐고 했냐면 이곳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응? 그리고 하나님께 광야로 인도했는데 이 광야가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께 귀한 음식을 준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귀한 음식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싫다. 이 하찮은 음식이. 먹을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죽게 한다고. 하나님께 광야에 죽게 하려고 여러분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 하나님 앞에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만약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뱀이 여러분 상징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안 둔다라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물어서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개그맨 중에 최형만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최형만 개그맨이 제2 인생을 산다고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돌 흉내 내면서 강의를 개그 섞어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돈도 벌었죠. 하루에 5천도 벌었대요. 5천도. 하루에 5천만 원. 그런데 잘 나가던 그가 지인의 말에 스크린 그 골프 사업을 하다가 10억을 날렸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10억이 한 아파트 한 3채 정도는 서울에서 목동 뭐 이런 데서는 살 수 있는 가격이래요. 스크린 골프 한다고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10억을 날렸어요. 그래서
막 주먹을 벽을 치면서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이게 뭐냐고 하고 막 벽을 막 쳤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청력까지 잃어버렸어요.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네. 이 자식이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러더래요.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보, 나는 당신이 많은 것을 가질 때보다도 당신이 하루에 몇 천씩 돈을 벌 때보다도 지금이 더 좋아. 왜냐하면 당신 바쁘다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었잖아. 근데 지금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잖아. 당신이 좋게 벌지만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해. 그리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는 신학교에 가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불평 원망할 수 있어요. 나는 왜 돈이 이거밖에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 나는 왜 이렇게 IQ가 낮나?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형편없을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개그맨 이주일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세요? 네, 이주일. 이주리가요 코미디 황제인데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었잖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네. 그가 처음은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에 처음에 나왔을 때요 시청자들 항의가 아주 빗발쳤습니다. 저렇게 못생긴 사람을 왜 내보내냐? 구역질 난다. 못 나오게 해라.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국민들이 못생겼다고. 그런데 그는 재치 있는 말로 유머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여러분 웃었다가 울었다가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피로를 풀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유명 영화사에서 KBS, MBC에서요 예능 PD들, 유흥업소들에서요 그를 섭외하기 위해서요 그 집 앞에 동문지를 들고 와서 사람들이 서서 섰습니다. 그 집 앞은요 밤마다 사람들로 장사제를 이루었어요. 그런 나중에 정치에 입문했어요. 개그맨이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을 보고 살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다 준 선물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다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37절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그러잖아요. 섬기더니 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안나는 남편이 일찍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이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와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게 사람의 힘, 육신의 힘으로 여러분 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것도 그러는데
주야에 금식하며 섬겼다,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만 금식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래요. 항상 마음에 그러거든요. 머리 깎고 금식해야지. 다 밀어버리고 금식해야지.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지. 사나 죽으나.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되겠다. 차라리 죽든지 아니면 불같이 살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응? 근데요,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끼만 굶으려고 해도요, 배에서 꼬르르 꼬르르. 그리고요 뽀로로 식당으로 가고 냉장고 문 열어요. 응? 이게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집니까? 천국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재림이 믿어집니까? 기적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어지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무리를 걸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 그래. 너 또라이 아니야? 그런 걸 믿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게 믿어진다는 것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론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여러분 누군가가 설명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 성령의 이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손에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라고. 광야로 갔습니다. 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 성경을 펴놓고 있는 거 이사야서 53장을. 근데 이게 아무리 펴놓고 아무리 읽어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응?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성령께서 빌립을 보낸 거예요. 응?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막 70, 80 먹어서 먹은 사람을 매우 늙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 성경에 여기 지금 번역되기 전에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몇 세에 했냐? 14세에 했어요. 네? 14세에. 근데 7년 있다가 가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몇 살이에요? 14살에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21살이에요. 응? 21살에 가부가 됐어요. 그러면 84년을 가부로 살았으니까 그 나이 105세가 된 거예요. 그 정도 돼야 100살 돼야 아주 늙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들 누가 만약에 내가 한 70, 80 되는데 누가 나 늙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응? 자, 105세예요, 105세. 근데 이런 나이에 여러분 105세에 이렇게 된 사람이 여러분 그 나이에 100살이 넘은 사람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건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나에 어떻게 이런 밥을 안 먹고 어떻게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능력 안 주고 은혜 안 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21살밖에 안 된 사람이 재혼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84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네? 84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속한 지파가 아셀 지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죠?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래서 여러분 원래 나라가 솔로몬 때에 여러분 솔로몬 그 아들 때 나누어질 때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북지파로 12지파 중에서 그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갔어요. 그죠? 남유다 쪽으로 2지파가 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수르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10지파가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 뒤로 유다 나라에서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겨우 남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없는 지파예요. 눈에 잘 안 보이는 지파. 근데 이런 다른 지파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의 없는 것 같은 이런 지파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님을 예언하게 한 것. 이것은 안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나의 뜻이 이게 안나가 구약의 한나라는 뜻이에요. 한나.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 선물을 주셔야 84년 동안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에 전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선물 없이는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오늘 이게 아셀 지파라고 그렇게 나왔고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누엘의 딸. 저는 안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영적으로. 이 바누엘의 딸 그러거든요. 이 바누엘이 히브리식으로는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약복강, 야곱, 씨름할 때. 여러분 야곱 잘 알죠? 야곱이 약복강에 씨름하기 전에는 어때요? 너무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었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예?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야곱을. 남을 잘 속여야 돼. 장사는 잘하려면 남을 잘 속여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를 잘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아주 뛰어난 장사꾼이에요. 사람을 잘 속여요. 거짓에 능하고. 응? 근데 여러분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하잖아요. 이 씨름이 무슨 씨름일까요? 응?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씨름하죠. 그리고 환도뼈를 쳐버리죠. 절뚝발이가 됩니다. 자, 평생 절뚝발이로 만약에 살 때 어떻게 될까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뚝발이가 된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복이에요. 절뚝발이가 돼 가지고요. 그가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자기가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도 분이엘. 응?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자기가 안 죽었어요.
성경에는 그래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가 병신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해가 돋았대. 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인생이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잘 나가서 인생이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영적으로도 잘 돼야 돼요. 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에요. 해가 돋는 인생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한 번은 처절한 씨름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다 벗겨질 때, 벗겨져야 될 때, 그 벗겨지기까지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해서 그게 벗겨진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한 번은 처절한 싸움이 우리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딸 그러니까 안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십니다. 400년간 그래 선지자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얼마나 귀하고 큰 선물입니까? 38절 보면 마침 이때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막힌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기막힌 때에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선물에 눈이 어두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선물이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가장 큰 선물은 예수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38절 보면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죠. 이 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말했을까요?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악의 예수로 오신 분이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이고 그분이 소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에요. 네, 유일한 소망.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8절에 9절에 뭐 그래요. 너희가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는 그래서 이런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서 와야 돼. 그냥 항상 성탄절 예배 드리니까 성탄절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나에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고발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태어날 때요 사람들이요 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방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아주 먼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예수의 태어남을 알아보고 그리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장 천한 밑바닥 인생인 목자들을 통해서 천하고 천한 그 냄새나고 목자들 냄새난다고 안식일도 안 지킨다고 천하게 여긴 창기와 세리처럼 여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보내요. 왜? 다른 사람이 없어서? 예, 없어서요. 너무 바빠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없어. 안 돼 있어요.
많은 여러분 여러 다른 큰 지파들도 있지만 이러한 희귀한 아셀 지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연말에 바쁘죠? 가야 될 때도 많고. 여러분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라는 것을. 연말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25일 날은 네? 아무리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라 뭐 가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로 주신 그걸 생각하고 그날은 경배하는 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네? 그날이 언제라고요? 내일이에요. 내일 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날은요 여러분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식구들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들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도 좀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이날만큼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 이날만큼은 감사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날 여러분 내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예수님께 어떤 내가 선물을 드릴까 생각하고 오세요. 성탄절 되면 받을 선물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받을 선물만. 내가 예수님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께 나는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걸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방바사들처럼요 생각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일은 같이 여러분 즐거이 예배드리는 복된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